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JBR TV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무엘하 9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을 살펴보면서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돌봐준 것과 10장에서 다윗이 암몬과 아람을 물리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도 이어서 사무엘하 11장부터 12장까지 해서 다윗의 행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속 인물 중 다윗에 대해 4회에 걸쳐 살펴본 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처신해온 왕입니다. 그러나 사무엘하 11장에 와서 그는 가장 큰 도덕적 영적 실패를 기록하고 그의 범죄로 매우 불미스러운 장입니다. 11장부터 12장의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다윗은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다윗 왕은 요압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전쟁터로 보내고 자기는 예루살렘에 머물렀다고 1절에 말합니다. 2절부터 5절까지 해서 다윗은 범죄의 길로 들어섭니다. 그는 저녁 때에 자기 침상에서 일어나 왕의 집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지붕에서 봅니다. 그 여인은 보기에 매우 아름다우므로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에 관해 물어봅니다. 이 여인은 엘리암의 딸이요 해족 속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사자들을 보내어 그녀를 데려오게 하고 그녀와 함께 누워 임신을 시킵니다. 이 같은 다윗의 행위를 통해 죄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최초로 죄가 들어온 것은 창세기 3장 6절에 의하면 눈으로 보는 것으로 시작되었듯이 먼저 눈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다윗은 보지 말아야 할 목욕하는 여인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이 여인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알아봅니다.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그런즉 욕심이 잉타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세 번째, 다윗은 더욱 적극적으로 이 여인을 자기에게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행동에 옮겨 자기의 잘못된 목적을 이룹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 더 깊은 죄에 빠져 악한 계획을 세웁니다. 6절에 다윗은 자기 부하 요압에게 전장에 있는 우리아를 자기에게 보내라고 명령합니다. 7, 8절에 우리아가 도착하자 다윗은 그에게 전황을 묻고 집에 가서 쉬라고 휴가를 주면서 음식도 함께 보내줍니다. 9절에 그러나 충직한 우리아는 신하들과 함께 자고 자기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10절에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그 이유를 우리아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11절에 우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장막에서 머물고 있으며 내 주 요압과 내 주의 신하들이 빈들에서 진을 치고 있는데 내가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아내와 함께 눕겠습니까? 왕께서 살아계심과 왕의 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참으로 충직한 부하입니다. 12, 13절에 다윗은 우리아를 이틀 동안 예루살렘에 머무르게 하고 음식과 술을 주어 취하게 하지만 우리아는 신하들과 함께 자며 자기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14절부터 17절에 그러자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전방에 보내어 전사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아는 전사를 합니다. 17절에 그 도시의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싸울 때에 다윗의 신하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이 쓰러지고 해족 속 우리아도 죽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다윗이 간음과 살인죄를 범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8절부터 21절은 군사령관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어 전황을 보고합니다. 이 구절은 단순한 전황 보고를 넘어 죄의 은폐와 정치적 실수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왕의 의중을 읽은 부하 요압은 다윗의 비밀 편지에서 우리아를 죽게 하라는 지시를 수행한 인물입니다. 요압은 성벽 가까이서 싸우다 많은 병사를 잃은 것이 군사적으로 큰 실책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압은 사사기 9장 53절의 사건을 인용하여 성벽 가까이 가면 죽는다라는 군사적 상식을 강조합니다. 성벽 가까이 접근하는 것은 화살과 투정벌의 표적이 되는 위험한 행동이라 요압은 왕이 노할 것을 예상하고 우리아도 죽었나이다라는 보고를 덧붙이게 합니다. 이 소식은 다윗이 은근히 바랐을 것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부도덕한 명령을 수행함으로써 왕과 비밀을 공유하는 공범이 되었습니다. 이는 후에 요압이 다윗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계기가 됩니다. 아비멜렉이 비참하게 죽었던 것처럼 다윗이 충직한 장수였던 우리아 역시 다윗의 간음이라는 죄를 덮기 위해 비참하고 허무하게 희생당했음을 역설적으로 보입니다. 다윗의 죄 확산과 무고한 희생이 가장 비극적인 점은 우리아 한 명을 죽이기 위해 다른 이스라엘 군사들도 함께 희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간음죄를 감추기 위해 다윗은 국가의 소중한 자산인 군사들을 죽음으로 몰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칭송받았던 다윗이 자신의 아내를 위해 신하의 충성심을 악용하고 군사적 실패까지도 도구로 삼는 영적 타락의 극치를 보입니다. 전령이 전해준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라는 이 한마디는 다윗에게는 안도의 소식이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심판의 신호탄이었습니다. 22절부터 25절, 요압은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어 전쟁 상황을 보고합니다. 요압은 다윗이 군사적 손실, 즉 성벽 가까이 가서 싸운 것에 대해 화를 낼 것을 예상하고 우리아도 죽었나이다라는 말을 핵심 카드로 준비했습니다. 이에 25절에 충직한 부하의 죽음을 슬퍼하기는커녕 다윗은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킨다라며 전쟁에서의 죽음은 필연적인 것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비정함을 보입니다. 이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타인의 생명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를 보이는 영적 타락의 극치를 봅니다. 26절에 우리아의 아내는 남편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합니다. 27절에 애도하는 기간이 끝나자 다윗은 그녀를 궁으로 데려와 아내로 삼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세상으로 볼 때 다윗은 전사한 부하의 아내를 돌봐주는 자비로운 왕의 모습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27절 끝부분에 다윗이 행한 그 일을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은 대언자 나단이 다윗의 죄를 지적하자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1절에 다윗의 소양을 꿰뚫어 보신 주님께서 대언자 나단에게 말씀을 주시며 다윗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메시지의 내용은 2절부터 4절입니다. 양과 소가 많은 부자가 암양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의 것을 빼앗아 여행자에게 음식을 차려주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5절부터 6절에 다윗의 분노가 그 사람을 향해 크게 타올라 그가 나단에게 이르되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지니라 라며 어린 양을 4배로 돌려주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7절부터 14절까지 해서 그러자 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왕입니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들, 즉 왕으로 세우신 것, 사울의 집과 나라를 주신 것 등을 상기시킨 뒤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우리아를 죽이며 그의 아내를 취했는지 책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죄로 인해 칼이 다윗의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다윗의 집안에서 재앙이 일어나고 그의 아내들이 공개적으로 욕을 당할 것을 선언하십니다. 다윗이 은밀히 죄를 지었으나 하나님은 이 일을 온 이스라엘 앞에서 드러내어 징계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에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나단은 여호와께서 다윗의 죄를 사하셔서 다윗은 죽지 않을 것이라고 전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죄가 하나님의 원수들이 비방할 기회를 주었으므로 밧사바에게서 난 그 아이는 죽게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15절부터 23절에 주께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를 치셔서 앓게 되자 다윗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이가 앓기 시작한 7일 만에 데려가셨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은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하고 수군거릴 때 다윗은 아이가 죽은 것을 깨닫고 묻자 신하들이 그렇다고 말합니다. 이에 다윗은 의복을 갈아입은 뒤 주의 집으로 돌아가 경배하고 그 뒤에 자기 집으로 돌아와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23절에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가 죽었으니 어찌하여 내가 금식하겠느냐? 내가 그를 다시 데려올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 가겠지만 그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해서 죽은 아들은 다윗이 다시 데려올 수는 없지만 다윗은 죽은 아들에게 가겠지만이라는 이 말씀에서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영아나 유아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다윗이 갈 곳은 천국이기 때문이지요. 유아들이 죽으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되는지 저의 전도 영상 21회에 아기들의 영혼에 대한 것을 참고하세요. 24절부터 25절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솔로몬이 태어납니다. 그러자 나단 대언자는 솔로몬에게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지어주는데 24절에 주께서 그를 사랑하사라는 말씀에서 이는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26절부터 31절은 요압이 암몬의 수도 라빠를 공격하여 왕가의 도시를 점령하고 암몬 왕의 금관을 빼앗아 노략물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므로 사무엘하 12장은 끝납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도 죄를 범한 것 같이 구원받은 사람도 죄에 빠질 수 있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다윗이 훌륭한 것은 나단 대언자로부터 죄를 지적했을 때 13절에 내가 주께 죄를 지었노라 라며 죄를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고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저의 전도 영상 38회 회개란 무엇인가를 참고하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셨고 침례 요한도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회개를 외쳤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의 다윗의 행적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느끼신 것을 댓글로 주시면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더 나은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